15장입니다. 성경 신명기 15장 말씀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2018년 너무 잘 사셨습니다. 2018년 너무 잘 사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정말 수고 많으시고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내년 2019년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소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그렇죠? 그 다음에 뭐의 복, 태의 복과 젖의 복과 샘이 터지는 복. 요셉이 받은 복이 이 5가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때와 시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또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땅의 복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던 그 복을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2019년에는 특별히 정말 각별히 어떻게 하면 땅에 기름진 소산을 많이 내느냐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좀 오래간만에 우리 현령자매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기쁩니다. 또 우리 유홍란 권사님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4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쓸 그에게 입히사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올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일어나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5장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건부 축복이에요. 조건을 주님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맞아야 돼요. 하늘의 조건과 땅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누리고 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경우 내 자손들에게 그것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온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 올 25일 날도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 갈 것입니다. 예,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정말 2019년 저는 우간다 캄팔라의 프레이어 마운틴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정말 광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30일 날 제가 30일 날 밤 0시 40분 비행기로 우간다에 갑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은 저희가 우간다에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우간다에서 지금 어떻게 금식을 하며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한국을 향하여 우간다가 어떤 기도로 잠률린드 목사님이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이 열방을 향하여 2018년은 취하는 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급작스럽게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10년 차입니다. 요번이 우간다 가는 10년 차인데, 1년을 한 달로 치면 한 달, 두 달, 몇 달째입니까? 요번이 10달째잖아요. 10달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 그래서 산파의 나라, 그것을 낳도록 옆에서 중보하며 같이 서 있는 산파가 있을 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의 나라, 홀로 애기 혼자 낳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2019년 너무나 중요한 이 해에 옆에서 산파가 애를 끄집어내어 낳는, 택줄을 끊고 애를 낳는 역사 안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8명이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가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탈북자들은 40일 온 금식을 합니다. 그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금식을 하고, 이제 저는 드링킹으로만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1일부터 1, 2 계속적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 내용들을 방주교회 카톡에 보내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랜 인생의 시간 동안 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데스티니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날 때가 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땅이 그 소산을 내며 나는 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복이 어떤 복일까요? 내 주변에 어떤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며 그 복을 주시기를, 나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난한 자를 없애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복을 주리니 누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복?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이제 내년 2019년은 무슨 복?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 복. 시작.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님이 이제 주님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지금 뭘 풀고 계세요? 오신 주님이 뭘 풀고 계세요? 뭘로 오세요?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뭘 풀기 시작해? 통치를 풀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치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은 제가 기도하면서 요번에 제가 이제 가서 저 나름대로 기도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주님, 무엇입니까? 저는 레위지파 제사장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 국가적으로 이 우간다라는 나라는 산파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산파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산파? 어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모슬렘 국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오게 하는데 이것을 구로하는 심령으로 산파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산파. 그렇다면 저는 10년 전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떠한 마음을 받았냐면 주님, 이 대한민국은 정말 초토화된 가난한 죽음의 나라로서 가난하고 병마귀신, 조상귀신, 그쵸? 이 가난 귀신, 이 가난한 영이 대한민국을 5,000년, 만만 년 역사 가운데 덮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중에 가장 중요한 데스티니가 담을 넘는 요셉과 같이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열방의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번성케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이 우간다와 북한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나라를 번성케 하는 나라로서 다시 한번 통일한국이 회복되어지기는데 우리 방주교회와 정말 딴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냥 뭐 속으로 웃겠죠. 겉으로는 안 웃고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산파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붙은 기업, 우리와 함께 가는 나라, 우리와 함께하는 북한, 우리와 함께하는 우간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의 산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번성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우간다에 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맞불입니다. 우간다에서는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향하여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통일한국이 아니라 고려 연방제와 같은 것으로서의 통일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통일, 복음 통일로서의 통일한국이 되어지는 그 산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디스퍼레이트 프레이어, 필사적인 기도로 그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옮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하여 산파의 나라라. 너희 나라의 그 기도는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기도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북한을 재벌들 돈 해서 균등화해서 뺏어다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많이 걷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힘을 내어 솟아을 내어 믿는 자들이 땅이 힘을 내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솟아을 내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배가의 복입니다. 배가. 여러분, 배가의 복이 뭡니까? 옥토라는 건 뭡니까? 오늘 옥토와 배가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가 배가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배가의 복은 30배, 60배, 100배의 배가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옥수수 알 3개 땅에 심으면 거기에 2자루를 내는데 그 옥수수 한 알에 몇 개 들어있어요? 세보지 않았죠? 500개에서 600개. 그럼 2자루면 뭐야? 1000개잖아. 1000개. 그러면 몇 개 부른 거예요? 그게 배가예요. 조를 땅에 심었어. 그런데 그 조가 열렸어. 조 알죠? 셀 수 있어요? 한번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10,0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100,000,0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했어. 저 목사님은 정말 부흥 강사로서 너무 허풍 떤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조를 세봤대요. 조를 셀 때 하나. 그랬더니 30,000개. 30,000개. 예. 그게 배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칙이 있으세요. 어떤 법칙? 땅을 열어 기름진 소산을 내어 배가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쓰질 않아서 우리 마음을 2가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2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마음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 이것이, 저는 오늘 요번에 이거를 과연 이 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번 주간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인데, 저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생각했어요.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기증한 거잖아요. 그 땅에, 그 옛날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기증했는데, 굉장히 정말 미국에서 그 땅을 기증할 때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시가에 따르면 10,000분의 1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옛날 조선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은 뭘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그 땅에서 그 소산을 내면서 불려지는 축복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나 100억 벌었다, 500억 벌었다, 1,000억 벌었다 그러는데 그 돈 쉬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분이 그 돈이 얼마나 양인가도 모르고, 다만 서류에서 서류로 갔어. 이 서류가 누구 거였다가 그 서류가 일로 갔어. 가고 그 돈이 이 은행에 있다가 저 은행으로 갔는데 써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안개가 사라진같이 없어졌어. 그런 이동이 부의 대부분
세상 부자들의 이동입니다. 서류 이동, 은행 이동, 그렇죠? 서류 이동, 은행 이동,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학교, 병원, 많은, 그쵸? 이런 걸 보면 그 이름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심은 씨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은 씨가 어떻게 돼? 그 후손만? 아니죠. 그 땅, 그 지역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며 내가 북한에 또는 아프리카에, 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보증수표 떼는 거예요. 기한은 때와 시는 몰라. 때와 시는 모르는데 뭐가 있냐? 그 보증수표, 그 수표를 떼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하트를 넓히시고, 주님, 이것은 예를 들은 거예요. 신의주에 하나님 통일이 됐을 때 신의주에 병원 짓는데 10,000원부터 헌금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돼.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10,000원부터 헌금합니다. 주님, 양강도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학교부터 헌금합니다. 5,000원. 매달. 이렇게 씨를 심으면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옥수수 새알이 떡잎부터 나서 어떻게 돼? 1,000알. 이게 뭐예요? 배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이 우간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3파예요. 하나님, 이제 이 땅이 그 소산을 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이 땅이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에 깃발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시드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정말 나 하나 먹을 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조여있는 에브리바디 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활을 최소한으로 하는 데에 정말 성실하게 일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정말 복잡한 경제구조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땅, 그렇죠?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는 곳에 내 눈에 띄어 내가 그 길을 열어 들었어.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손을 펴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손과 마주쳐서 당신의 손이 이곳에서 그 일이 펼쳐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내 삶에 장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 하려고? 주님이 땅의 소산을 배가에
배가에 배가가 일어나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이거를 갖고 주님, 내 손을 나에게 붙인 사람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는 시작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참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그런 사회 구조에 엄청난 그 진동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호소했기 때문에 호소하며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짓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진동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간에 나에 대한 원한, 누구에 대한 아픔을 계속 주님 앞에 짓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 삶에 어떤 어두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아니야. 많은 돈을 김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나에게 손을 펴서 오는 자들에게 손을 벌리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마음을 먼저 줄 수 있게 해달라.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하신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줘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돼.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2개 있는 거라든지 반쪽이라든지 나눠주는 씨들을 심게 되면 그것이 아까 콩, 옥수수 3알이 1000알이 되어지는 땅이 소산을 내어지는 그러한 배가가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주님이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또 줄 때 아끼는 마음 갖지 말래. 주님한테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요.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면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다시 이거는 어떤 거? 이거 뭐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옛날 E.T. 있잖아. E.T.라는 영화 있었어. 근데 그 위에서 그쵸? 뭐 우주에서 뭐 신과 요 E.T.가 이렇게 뭐야 교신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 좀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요게 뭐냐? 아끼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에 나는 모든 소산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지 못할 만큼 적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전 세계에 나는 모든 이런 그 음식이 밀가루든지 쌀이든지 이런 것들이요 넘치는데 이거를 아끼는 마음으로 창고에 집어넣고 악한데 이거를 쓰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점점 더
사막화. 사막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땅이 사막화 되어지는 것은 먼 훗날 의인이 그 땅에 일어날 때, 의인이 일어날 때 그 땅이 안식하다가 힘을 내어 힘을 내어 소사를 낸다는 거예요. 땅이. 그 땅에 사막과 광야에 뭐만 내리면 돼? 피만 내리면 돼. 그런데 누구의 마음의 소행 때문에 사막화돼요? 우리의 마음 소행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이 모든 일을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갖고 뭐를 아끼지 말라? 너의 마음을 아끼지 말고, 그쵸? 그 아끼지 말라고 하는 거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안 아끼기로 결정합니다. 말씀 그대로. 안 아끼기로 결정합니다. 보게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주님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 중에 당신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지적하세요. 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서 뭐를 배우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넓히는 걸 배우세요. 배우시고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제 제가 이제 탈북자들과 또는 우간다 사람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 절박하게 보여. 가면 먹을 게 없이 막 그러면 그게 내 아이가 굶어 죽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뭐 하게 돼요?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파의 기도잖아요. 그게 삼파의 기도야. 삼파의 기도면 이것을 나눠줄 자를 붙여. 그리고 그가 내 삼파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축복을 배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데 그 하나님이 기업을 주고 하나님의 유업을 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격대로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가 이 하트 안에 없으면 조금 도와주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도 그 기업을 어떻게 없애세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용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것을 먹이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산파들의 기도와 그 가난한 자에게 가는 그 땅의 통치와 그 기업이 손을 대는 것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배가의 축복을 주는 이 삼박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같이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요거는 생활화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양심에, 내 생각에 그릇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어떤 거기 때문에. 에?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 정말 토라가 중요하더라고요. 왜? 창출레민신 특별히 제일 성경 중에 읽기 싫은 게 뭐예요? 레위기. 뭐예요? 맨날 법령이에요. 레위기가 법령.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땅을 통치하는 구조예요. 땅이 힘을 내어 배가에 소산을 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이 없냐면 자기가 버는 부의 프로테이지가 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눠져 있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법령에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내가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절실하게 알아. 뭐를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은 뭐라 그래요?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천수답. 그들의 마음의 소행대로 비가 왔다가 비가 안 오다가. 그렇죠? 그래서 기근과 홍수와 메마름이 누구의 소행대로 정해져요? 우리의 소행대로. 우리의 소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 너희의 땅에서, 너희의 기업에서 하는 것마다 어떻게? 배가의 형통함을 받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 법칙이, 하늘 문을 여는 법칙과 땅이 기름진 소사를 내는 법칙이 뭐와 같냐? 수학 공식, 컴퓨터 공식보다 더 정확해서 인간의 마음이 주인 노릇할, 인간의 마음이 그곳에서 내가 엠퍼럴 스피릿으로, 내가 제왕의 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이란 뜻이 뭐예요? 바알. 내 남편. 바알이라는 뜻이 내 남편, 내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 창고에 내 것을 다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을 만드는다는 게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우리는 그 욕망이 너무 커. 99.99%. 그래서 이 레위기나 이런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와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것과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의 통일을 앞두고 또는 많은 것들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정말 큰 하나님의 소산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안에, 주변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사용하는 법칙, 그러니까 지금 5가지를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땅이 엄청난 소산을 내게 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는 복,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복.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모두 배가가 일어나는 충만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실질적인 땅의 법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양심이 깨끗해지고 막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냥 못 지나가고 이런 수준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 갖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마음도 모르고 날 기분 나쁘게 했어. 나는 그를 그렇게 그냥 애달픈 마음으로 막 하나라도 막 내 입에 있는 거라도 막 끄집어서 막 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안 봐? 그날로 끊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유대인들은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령을 내 마음 안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잖아. 이 불을 너한테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뭐 하려고? 사업 잘 돼서 부자 되라고? 뭐 하려고? 어?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내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게 가져서 부자들 돈 안 나눠주니까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나는 이건 하나님의 법적인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땅이 노탄울과 노땅으로 바뀌어서 그쵸 하늘문이 닫히고 땅이 닫혀서 소산이 안 나. 그래서 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 하나님의 재물의 사용 법칙은 농사 법칙과 같다.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재물 사용 법칙은 농사 법칙과 같다. 하나님의 재물 사용 법칙은 농사 짓는 법칙과 같다. 그래서 어떤 거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한번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네, 저는 사실 이 헌금 기도라든지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땅을 기경하고 농사 짓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는 것에 대하여 이제 정말 강권적으로 제가 깊은 기도 들어갈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정렬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볼 것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뭐냐면 심는 자는 농부죠. 농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씨가 뭐예요? 씨가요 먹을 양식. 씨와 이 모든 물질과 모든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씨는 먹으면 안 돼. 씨는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양식으로는 내 것의 필요를 채우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1년에 110가마를 먹어야 돼. 모든 식구들. 그것도 최소한이야. 근데 내가 소산을 100가마를 냈어. 감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내가 110가마를 먹어야 되는데 내 소산은 100가마야. 어떻게 해요? 근데 대부분이 110가마를 100가마에서 10가마, 11가마를 농협에서 구워다가 어떻게 합니까? 10가마는 먹고
한 가마는 저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마는 어떻게 합니까? 시드로, 그쵸? 그래서 한 가마 그 감자를 눈이 5개면 감자 1개 갖고 5쪽으로 해서 심으면 감자 1개에서 20개가 나온대요. 감자 1개에서 20개가 나오면 그 20개가 한 가마니가 이제 그쵸 100가마니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정상적으로 좋은 땅에 그것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 11가마에 대한 빚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가장 좋은 거를 10가마니 10가마니 남겨. 110가마니 갖고도 적은데 C를 10가마니를 남겨. 그리고 90가마니를 어떻게? 좋은 감자, 아주 좋은 감자 30%, 또 중자, 소자 이렇게 해서 그 90가마니 중에 30가마니를 팔어. 최대한도로 해서 팔아요. 기도라든지 뭘 해서 팔고 60가마니 갖고 1년을 먹습니다. 그러면 요 10가마니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1000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가 생겨? 씨드가 생기죠. 100가마니도 더 심을 수 있는 씨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배가의 법칙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먹는 씨를 생각 안 해. 씨를 생각 안 하고 당장 100가마니 벌어서 100가마니 먹고 모자리는 거 갱신히 또 연명하고 뭐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심는 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감자를 예를 들었지만 이 땅에서 심는 씨도 생각하신다면 하늘의 영계 안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가 띄워놓는 헌금의 씨드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 감자를 심는다면 이 감자와 같이 이 물질이 내 가족이 먹을 양식과 함께 내 가족이 월급 300만 원을 받았으면 내 가족이 300만 원 갖고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헉헉헉헉 되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250은 내가 쓰고 생활비로 쓰고 30만 원은 11조로 내고 3.3% 가난한 자와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3.3% 법적인 레위기 전체의 헌물 가난한 자에게 띄워놓는 헌물이 3.3%.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당신의 뜻이 뭐예요? 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다윗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모든 식료품을 나누며 안연히 거하리니. 다윗의 왕권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내 백성이 가난한 자가 없이 떡을 떼며 안전하게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드를 그렇게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 11조와 3.3%의 이 헌물이 금액이 아닙니다. 이 3.3%와 이 11조의 헌물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그냥 11조다 뭐 헌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하고 조건을 내세우셔. 언약을 붙들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저기를 하면 11조를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루십시오. 그리고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런 것, 빚을 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 할 때. 빚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빚이라는 뜻이 뭐냐면, 빚이다. 빚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빚이다라는 거는 도둑질하다. 똑같아. 빚진 사람은 뭐를 자꾸 하게 돼요? 도둑질 당해.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해. 그래서 뭔가 많이 벌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빚 갚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버는 돈 중에 다 제하고 나서 내가 이 빚에 대해서 100만 원 빚진 거에 대해서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을 빚을 갚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나 생각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생각만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떼놓으세요. 그러면 빚의 영이 이 목을 조리고 또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지게 하고 흉악의 결박을 끌고 가는 요 목줄이 풀리고 하나님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습관이잖아요. 생활이라는 하나의 엄청난 패턴인데, 내가 예를 아까 드는 거예요. 100가마를 먹어야 사는 가족, 110가마를 먹어야 되는 가족이 100가마로 맨날 10가마씩 해마다 빚을 져요. 그러면 첫째, 이제는 씨드를 거덜나서 길바닥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10가마를 빚을 졌지만 9가마로 갚기로 결정하는 거죠. 9가마로, 8가마로 이렇게 줄여갈 때 놀랍게 정말 많은 분들이 빚 갚기로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금으로 이걸 할 때 정말 10년 동안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 2년 안에 갚고요. 3년 안에 갚고요. 이러면서 다시 뭐가 돼? 하나님의 배가의 원칙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7절. 7절에서 7절, 8절, 12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몇 장? 3장. 제가 이 재정설교는 안 해버릇해가지고요. 굉장히 제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예. 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냐, 내 조상들의 발로 붙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요엘서 2장에 보면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엄청난 전쟁, 나팔을 불라, 경고의 나팔을 불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라.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정말로 계단에 채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계단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이런 깊은 회개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한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엄청난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의 것으로 자기 성을 쌓은 것에 대한 죄의 회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할 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좀 저는 이번에 이걸 깊이 기도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땅이 다 기근이 들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빼앗겼어요. 빼앗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않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주신 재물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11조와 봉헌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네 가지의 부류에게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목회자,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운영과 그걸 경영을 위해서 가고요. 두 번째는 그것뿐 아니라 많은 레이지파한테 가고, 두 번째는 객과 나그네가 고아와 과부와 그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생수의 강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두 가지를 삶 가운데 법령처럼 생활이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만 입만 떼면 무엇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배웁니다. 그리고 2살, 3살 때 아장아장 걸을만 하면 조그만 이 바구니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실천합니다. 헌금을 애들에게 줘. 그래서 애들에게 길거리에 구걸하는 자들이나 그 옆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사탕 한 개라도 뭐래도 그 할머니 갖다 주는 훈련. 저도 우리 애들에게 그런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도 보면은 극도로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걸 보면 참 내 죄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과 구제.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는 것이요, 구제는 땅을 여는 거예요. 땅이 힘을 내어 소산을 내게 하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조와, 그렇죠? 11조와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 수준에 맞게 3.3% 띄워놓는 건데, 하나님이 많은 부를 주셨으면 51% 해도 되고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큰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 자체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쳐서 이 나오는 모든 순수익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다 바쳐버리고 자기는 그곳에서 고용인으로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런 체제로 주님이 지금 이제 그가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내 안에 시스템으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에 나온 그 말씀의 구조가 내 안에 시스템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딱 보낼 때 딱딱딱딱 시스템화돼서 그것이 어디로 갈는지가 나눠지고요. 시드로 갈 거. 이거는 11조로, 이거는 어떤 과부에게, 이거는 객에게,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이거는 내가 지금 기도해왔던 병원 건축에 이렇게 딱 나눠지고 또 생활하는 양식 이렇게 되면 요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옥수수 새알 심었는데 요거 씨드는 먹으시면 안 돼. 새알 심었는데 1000배. 그래서 더 많이 확장돼서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손이 하는 곳마다 내가 받는 땅마다 내가 먹이는 손마다 내가 펼친 곳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부어주겠다. 씨드와 먹을 양식을 내년 2019년은 여러분이 꼭 분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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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씨드를 분리해 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우리 그 성도님이나 제가 또 그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급격하게 삶의 그런 공격과 어둠을 겪었기 때문에 씨드는커녕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씨를 심는 부분을 너무너무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씨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자체를 씨드로 받으세요. 주님, 나 김현미를 씨드로 받으셔서 어디든지 당신이 데려가시고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 너무 드릴 게 없어서 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실하시잖아요. 뭐해요? 지금 저를 어디를 끌고 다녀요? 전 세계를 끌고 다니면서 저를 심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업과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부터 2019년서부터 뭐와 뭐를 분리한다? 씨드와 먹을 양식 반드시 구분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드를 드리기로 하면 30가마 제일 괜찮은 거 30가마 골라서 장사 나가. 그러면 한 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팔려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부족한 여분을 채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복이 쌓을 것이 없게 하고 메뚜기와 니치와 황충이 먹는 것. 보세요 여러분. 메뚜기를 금하여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아까 요에서의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더하게 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 메뚜기가 와서 쓸어갑니다. 황충이 와서 쓸어갑니다.
느치가 와서 쓸어갑니다. 기근이 와서 쓸어갑니다. 홍수가 와서 쓸어갑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우박이 쏟아져서 다 쏟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메뚜기가 오는 거, 느치가 오는 거, 황충이 오는 거, 기근이 오는 거, 재앙이 오는 거, 폭풍이 오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요, 우상숭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가 강하니까요. 지금 몇 년째 기근, 황충, 메뚜기, 느치 싹 쓸어가잖아요. 한국은 지금요 20년째 풍년이에요. 뭐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리고 선교로 정말 많은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과정 안에 종교의 영이 습관이 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해져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트랙터로 뒤집어 엎듯이 국가를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율례와 법도로 세 가지를 합니다. 뭐를 합니까?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제, 말씀과 구제, 11조. 씨를 반드시 내가 남겨놓는다. 씨를 남겨놓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세요. 주님, 이 씨를 남겨놓을 형편이 안 됩니다.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이걸 다 먹을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씨를 남겨둡니다. 이 씨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요 씨를 남겨둔 그 나머지를 지혜롭게 넉넉하게 이거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요, 이런 기도를 실질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기도. 돈의 금액은, 물질의 금액은 너무너무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 얼마 안 되는 것에서 씨드와 먹을 양식을 나누려면 주님 앞에 매달려서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거 10,000원을 껴놓습니다. 내가 봉투에 10,000원을 껴놓는데 이 10,000원을 껴놓으면 내가 이 10,000원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메꿀 수 있는, 이거가 배가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대화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아니하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최고의 통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거룩한 아버지 즐거운 성탄절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이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제 규례와 법도를 따라 먹을 씨와
먹을 양식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구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약속한 일들에 대하여 씨드를 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하나님 마치 옥수수 새알이 천 알에 아버지 알을 낳는 것처럼 아버지 그 조가 만배 이만배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이 당신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 가난한 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먹일 뿐만 아니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2019년 회복이 아버지 연말 연시 이때로부터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